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동역을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예,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아무리 잘해도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고 같이 해야 하는 협력과 협동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우리의 신앙과 사역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몇몇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 영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일을 이루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만을 하고 있다 보면 평범해 보이는 내 역할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나 하나쯤이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동참하는 것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과 또 신앙의 역사나 또 성경을 찾아보면 믿음의 영웅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과 동역하게 하셨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역의 원리는 우리를 지체로 불렀다는 사실만을 생각해 봐도 쉽게 이해되는 거예요. 시간관계상 고린도전서 14장 10에서 12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어요. 지체에 맞게, 부르심 맞게 은사를 주시고 또 역할을 주십니다. 즉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서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얼마 전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베소서 14장 11에서 12절에 보면 오중사역자가 나옵니다. 사도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리더지만 또 다른 선지자, 복음전환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동역하게 하심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의 사명을 이루게 하는 그 동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의 세 번의 선교 여행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여정의 중간과 또 때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꼭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 등 많은 동역자들을 세우셔서 붙여주셔서 함께 동역하게 하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 동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삼으로 모였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저도 막 여기만 쓰면 떨리는 것 같아요. 사사람 모였습니다. 사삼으로.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몰라요? 부단임 목사님께서 전체를 인도해 가십니다. 리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김옥경 목사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놀라운 사사모가 매주 진행되기 위해서는 돕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함께 동역합니다. 또 안수사역, 또 치유, 예언으로 섬겨주시는 많은 사사모 사역자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안내팀, 주차팀, 봉사팀, 영상팀, 또 많은 팀들이 뒤에서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놀라운 사역이 매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의 동역,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중요성을 알고 우리도 이 부르심에 속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동역자일까요? 진정한 동역자의 조건과 특징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시기에 또 바울에게 또 다른 중요한 동역자를 붙여주고 계십니다.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 방문하고 있는 고린도 지방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였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 때 로마나 에베소와 함께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면 두 곳의 항구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인구도 많습니다. 선교의 거점으로 더없이 중요한 곳이었지만 동시에 탐욕과 우상 숭배뿐 아니라 성적으로 깊이 타락한,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저는 선교지에 갈 때마다 이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근데 읽을 때마다 도전이 많이 돼요. 빌립보에서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한 것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도시 데살로니카에 갔더니 잘 사역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시기 가운데 동원된 불량배들이 소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베레아에서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데 또 그들이 찾아와서 방해를 합니다. 계속 방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아덴으로 갔지만 거기서도 또 다른 반대자들이 일어나서 조롱과 비난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이동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이동할 때는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여정을 2차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때 바울의 심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거예요. 또한 본문을 읽어보면 재정도 다 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 같아요. 핍박도 있고 지쳤고 동역자들은 없고 재정도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결과가 나오는데 정방대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이에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리고 또 11절에 보니까 그곳에는 잠깐 있다가 한두 달 있다가 몇 주 있다가 지나간 게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반전과 풍성한 결과를 낳게 했을까요?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쳐있는 바울을 위로하고 또 힘있게 돕기 위해서 그를 돕는 평생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부부와 같은 업을 삼고 직업을 갖고 같이 일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바울과 함께 바울의 진정한 동역자가 돼서 바울의 사역을 계속해서 끝까지 돕습니다. 얼마나 좋은 동역자였던지 로마서 16장 3절 보니까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다. 여러분, 진정한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동역자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동역자들의 요건을 3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해당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째로, 진정한 동역자는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인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이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들이 평일에는 바울과 함께 돈을 벌고 또 안식일에는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무려 1년 반 동안 많은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바울과 동역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나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향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데리고 함께 떠나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함께 떠나요. 사도행전 18장 18절이에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심지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외에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로마에까지 이르러서 끝까지 바울을 돕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런 헌신적인 동역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라는 같은 삶의 목표와 뜻을 분명히 마음에 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 어느 한 구절에 그게 딱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계속 따라서 읽다 보면 그들의 삶 전체가 이것을 뚜렷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들이 바울과 함께 같은 목적과 뜻을 품지 않고 살았다면 바울과 전혀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2절에 있는 것처럼 주 49년 글라우디오 황제 시절에 신앙 때문에 이미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먼 고린도까지 이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신앙 때문에 삶을 옮겼어요.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건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바울과 동역할 때 바울이 전한 복음들을 인해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고 비방과 고소가 시작됩니다.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조금 있으면 신앙 때문에 다시 이제 정착한 고린도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눈치가 있으면 헤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그들은 바울을 떠나지 않았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이동할 때에도 그동안 고린도에 쌓아준 기반을 다 내려놓고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나아갑니다. 만약 이들이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꿈과 뜻을 품지 않았다면 그 어떤 것도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동역자는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같은 목적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또 다른 동역자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는 것들, 영혼들을 살리고 돌보는 것들에 나와 한 뜻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다. 여러분, 뜻이 같아야 동역자인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있고 같이 일한다고 동역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같이 먹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뜻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성경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